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시다. 오늘은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한 주일을 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436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신나는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103일째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이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마다 어떤 축복을 주세요?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기둥 없으면 무너지지요.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림의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철저히 준비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이 징계와 재앙과 심판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고갯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느 면에서 저도 훈련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1000가지, 10,000가지 사고와 질병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썰물처럼, 밀물처럼, 해일처럼 몰려 들어올 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허니문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그 환난과 고난과 질병들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마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옛 뱀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진 루시퍼 천사장이죠. 그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진 것이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불지옥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받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근원이 마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질병과 환난과 고난, 노아의 방주로 물심판 받을 때도 죄가 관영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피부병과 같은 그런 세상의 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한 사람도 없었죠. 의인이. 노아가 100년 이상을 배를 지으면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도리어 비웃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랬죠.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물귀인 작전이죠. 마귀가 죄를 지게 한 거예요. 죄.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불쌍한 환자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죄진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고난, 질병의 뿌리, 죄다, 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았죠. 그러나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꺼대 싣고 예수님 계시는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죠. 믿음은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평평한 흙으로만 지붕이에요.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뚫었잖아요. 양의 문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밑에서 만장의 대성왕을 이룬 그 당시에 신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문을 연 거예요. 지붕을 뚫고 4명이 들꺼대시는 환자를 내린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함께하는 4명의 친구, 4명의 형제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2-3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사랑으로 기도할 때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불쌍한 중풍 환자를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오직 예수 양의 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육체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그 예수님, 우리는 늘 바람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시간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연약해서 범죄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받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여튼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건너뜁니다. 죄가 모든 병의 뿌리, 근원이라고 해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보다 죄가 더 많아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은 환자를 본다거나 불쌍한 사람들 본다거나 이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을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가난한 밑에 하류층의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가 많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갈릴리 사람을 박해한 일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졌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큰 죄예요. 저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한다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서라도 죄를 질 수가 없더라. 물론 생각 속에 스치고 가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신 뒤에 발을 씻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아벨을 낸 피오서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은 삶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품, 근본적인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11장,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니까 12장에 너희들 또 이 말씀대로 살면 11장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다. 너희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시시때때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숨쉬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매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고 맴매 회초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초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죄가 많아서 고난이 온다. 절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예요. 인간은 원래가 욕심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이기심이 많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욕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도이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한 사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야고보서에 나오지요. 욥과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꾸했어요? 욥의 신앙 1장 9절이지요. 욥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그처럼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된 것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율법 신앙이라고 그래요. 조건적인 신앙.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돌 위에 서신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찬송가 뒤편에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억이라도 지키지 않고 변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중에 최고 율법 헌법은 십계명 아닙니까? 1계명서 10계명까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1계명만 지킬 수 있으면 2계명서 10계명까지는 패스예요. 1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욥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었어요. 까닭 없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력한 메시지로 욥을 코너에 몰아넣지 않았어요? 그때 욥이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율법 신앙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조건으로 무슨 까닭에 나의 힘으로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삶을 사는데 가장 쉽게 설명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욥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처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신약의 신앙생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10계명을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세전에 불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에 앉아서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10계명의 1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나가는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현대인들의 다른 신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우상도 있지만 황금 종이, 돈신, 명예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선악과 실과를 먹어라. 요한일서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질병, 고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속에 살면 사명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제가 고난받고 병들고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았던 지난 날을 간증한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간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변화되어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어린 사람들이 변하여 장성하고 장성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6장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질병도 이겨내고 날마다 닥쳐오는 고난도 이겨내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하실 때 잔잔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종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치료받으면서 우리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마지막 때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여 썩어진 미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 크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5계단 겸손에 대해서 길지만 짧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명령을 짐으로 여기듯이 겸손한 사람은 자만을 가시로 여깁니다. 천사의 특징은 속아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세상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된 굴욕에 의해서 의식하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으려면 항상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 호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세리가 구원받은 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보다 적게 요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단지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낙원 전체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참조. 피조 세계에서는 작은 불이 동시에 큰 불일 수 없습니다. 겸손도 순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경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물질적인 것이 있다는 표식이며 그러한 사람은 참된 겸손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일이자 시작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이제 바깥 날씨는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렸죠.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손 잡으면 놀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의 손, 자비의 손, 피 묻은 손이 여러분들과 저의 손을 잡으시고 이 추운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용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